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패배한 것 같은데 왜 승리의 길이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빛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확신해야 될 것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있는 죄와 그 저주 끝났습니다. 현재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이 사탄의 역사 끝난 겁니다. 또 미래 지옥 배경 끝났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못 박혀 피 흘린 그 피가 그 피의 능력으로 죄가 사여지고 또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지옥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탄에게 이 승리를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그 사탄의 일이 완전히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지옥 배경도 끝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시는데 마귀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일같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운명개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해도 그 사람도 문제 있고, 그죠? 누구에게는 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있냐?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죠. 장례식장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뭐 하죠? 방법을 찾아요. 방법. 그래서 문제가 오면 원인을 따지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딱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죠? 홍해라는 장애물이 딱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찾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이 모세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본문에 읽어보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인 모세, 방법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진정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홍해를 건너고 애굽군들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그랬거든요.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이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의 문제는 발판이 되는 것이요. 오늘의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내일의 염려는 응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 방법을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계획 중에서도 뭘 찾으면 되냐? 절대 계획을 찾으면 돼요. 절대 계획 찾는 방법,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이죠. 이어지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과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과거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사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과 영적 전쟁 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지금 아기 예수 탄생한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뭐예요? 흑암 세력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은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막아야 되니까 사탄이 흑암 세력이 어떻게 역사했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요. 구약시대 때 순간순간마다 아주 막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도래가 할 수 없도록 막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죠? 헤롯을 이용해서 뭐요?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뭐 했다?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가인. 심히 분하고 노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형한테 한마디 했다니까. 형,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잖아. 전달 받았잖아. 양을 잡아야지. 형 양이 없어? 내가 양을 줄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들에 나가서 이 들에 나가 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그거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말이야, 니만 잘났냐 그러면서 분해가지고 쳐서 죽인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헤롯이 심히 노하여. 심히 노했던 사람 또 있어요 성경에. 에서가 심히 노하여. 그죠? 에서가 심히 노하여 자기 동생 야곱을 그쵸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 그 심히 노한 그 노하는 마음의 상태, 그 영적 상태,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그죠?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 마음에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 사탄이 있다니까. 그래서 헤롯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했다. 그리스도를. 이게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교회사 속에, 교회사가 곧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이 뭐예요? 독재자들 또 막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 일어날 때마다 핍박을 했어요. 응? 문화를 가지고 또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사탄이 발악을 했다니. 전도자가 일어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사탄은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종교 개혁사 아니겠어요, 그게? 이 루터가 천주교 사제였잖아요, 천주교. 응? 유대교에서부터 이어져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기독교가 쫙 로마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노예들의 종교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노예들이 로마 고위 이 장관들이나 이 고위 관료들 집에 들어가서 노예 일을 하면서 뭐 했어요? 노예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고위직 고위계층의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응?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걸 듣고 자란 로마의 2세대들,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미 이 로마의 복음의 그 영향은 그 이제 엘리트들 층에게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요? 주후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일어나서 뭐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그래야 정치적으로 유리해. 자기 입지가 유리해져. 그래서 기독교를 탁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만큼 이제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요? 왕이 복음을 받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국교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이제 그 교회 안에 가짜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라. 응? 복음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늬만 복음인 것들이 쫙 이제 교회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 흩어졌다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이제 그 안에 가짜 복음들만 남아가지고, 무늬만 복음들만 남아가지고 형성된 게 카톨릭이라. 중세교회로 흘러간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다가 복음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루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주교 사제잖아요. 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죠?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 여기서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교황의 말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린 복음이 회복되어서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운동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복음 회복하는 일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막 가짜들이 막 박해하기 시작하잖아, 진짜를. 그죠? 그러면서 루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그 루터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이전에 먼저 나가서 있던 사람들 다 누명 쓴 이단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있다가
재침례파라고 오해받아가지고 이단되고, 또 구실을 만들어서 이단 만들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단을 만든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이거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라니까, 사실. 자기들 잣대 자기들 기준으로 탁 자기들과 뭐가 협조가 안 되면 이단이야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기분에 탁.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단된 단체도 있고, 기분 따라 이단된 단체도 있고, 있다니까. 실제로 복음이 회복되고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사탄이 발악을 해왔어요.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동방요배라는 이름으로 탁 정오 사이렌 울리면 일제히 동방요배 했다니까. 신사참배. 창씨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름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에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일사가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딱 결단한 겁니다. 교단의 결의에 따라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냐? 당연한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그때 당시 한국교회 교단에서 제명을 시켜붙다니까. 넌 목사 아니야, 지옥에 떨어져, 이거예요. 제명은. 출교를 시켜버려.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역사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주기철 목사님 이러면서 복권을 지켰어. 다시. 우스운 일이지. 사탄이 복음 회복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발악을 했다니까. 동일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과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의 존재와 전략을 잘 이해해야 이기게 되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사탄의 권세 끝냈어요. 권세가 꺾였지 그 활동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씁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큰 뱀, 옛뱀, 그죠? 옛뱀 곧 용, 이게 공중에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탁 장악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라잖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속이는 거요. 응? 속이는 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를. 살인자의 영이요, 거짓말장이의 영이요, 사기꾼의 영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혼돈공허 흑암으로 몰아갑니다. 막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 혼돈공허 흑암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지금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서 정보 시대를 넘어서서 스마트 시대가 왔다가 지금 무슨 시대요? AI 시대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청년 새내기 수련회 때 백운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더라고. 스마트 시대로 들어가는 그 은근히 들어가는 그 시작.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출시했잖아. S23인가? 그게요. AI 폰이라고 불러요. AI 폰. 그 광고에 계속 나오죠. 이강인 딱 내세워가지고 광고하잖아요. 탁 외국인하고 통화하는데 실시간으로 AI가 번역을 다 해줘. 그 말하는 거를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AI가 번역해서 상대방한테는 뭐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니까 그게. 내 말로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들렸잖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인데 AI가 그 일을 흉내내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뭐냐?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흑암 세력이 이런 문화를 활용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에게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사탄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출현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혼돈, 공허,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뭐요? 그 혼돈, 공허, 흑암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무속, 점술, 우상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혼돈, 더 공허해지고 더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개인을 분열, 집착, 중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일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분열, 집착, 중독이요. 그게.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적 저주 속으로. 6가지 운명의 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지금 시대가 더 막 복잡해져. 소아 우울증 얘기가 나오죠. 소아 우울증 나온 지 한참 됐죠. 이제 막 태영아 우울증도 나올 판이야. 운명적 저주 속으로. 마음과 생각의 고통, 삶의 고통. 그러면서 뭐요? 죽음과 내세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뭔지 알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이라니까 그게. 죽음은 끝이다. 죽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이. 물론 거기에 이제 가로가 있어야 돼. 믿는 자는 제외하고 가로 닫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이 운명적 저주.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존재, 사탄의 전략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의 남은 삶은 뭐냐?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되느냐?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살아있는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 뭐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안 싸우니까 문제지. 지레 겁먹고 뭐부터 하냐? 불신앙부터 하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벽부터 쌓는 거예요. 담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로 세를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뭐하사? 역사하사.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하사. 하나님, 이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말이요. 역동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요.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사 능력으로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은 뭐냐?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쟁의 삶이다. 본문 속에 헤롯이 나오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잖아. 애굽으로 가라. 다음 주가 되면 이제는 다시 가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헤롯하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요셉의 꿈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뭐했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점성술사들이면 점성가들이란 말이에요.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라.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거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독특한 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 보고. 자기들은 그
별자리를 보고 이제 아주 시대적인 왕이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서 다 자기들은 의미를 부여해서 경배했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 이방인들이었다니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왔잖아요. 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요셉은 꿈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에 계시된 그것을 순종했다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죠? 왜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창세기 39장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는 일이 있냐 없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왜? 말씀에 이미 모든 계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현장에 이루실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봐도 도무지 못 깨닫는다. 우리나라 글씨로 되어 있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할머니 얘기가 있었어요. 도저히 이분은 이 문맹이라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어. 성경 너무 읽고 싶은데 글을 못 읽는 거야. 그때 그냥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역사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은 말씀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 얻고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영적 전쟁의 승리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냐?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금토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지금 신자들이 사실상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렘넌트들은 더 해요. 기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또 기도할 줄 모르는 신자들이 기도를 알도록 하자는 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을 통해서 집중입니다. 집중. 어디에?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 이미 세상은 금토일 시대가 와서 이 금토일 시대에 완전히 흑암 충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분열 집착 중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뭐 하는 거냐? 정확한 언약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그 언약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트리니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트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란 답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3시대 나와 교회의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5가지 능력, 오력이잖아요. 그리고 흑암의 존재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 무한세계의 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거죠. CVDIP.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3가지 뜰, 코트야드, 이 뜰을 회복해서 이 금토의 시대,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금토일 시대 회복되면, 금토일 시대를 열면, 그죠? 그리고 뭐요? 3가지 뜰입니다. 삶의 망대를 세우는 3가지 뜰이에요. 이 3가지 뜰을 통해서, 3뜰을 통해서 삶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237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러한 인생으로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3뜰의 역할입니다. 삶의 망대를 세우는 3뜰이죠. 그 키가 뭐냐?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되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3가지 뜰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3가지 회당, 3회당,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인생으로 디자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되고 파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복음 체질화로 답을 딱 가지고 있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파수 망대가 됐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소통시키는 이 세계복음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사라가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원래 그리스도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도록 은혜회담 미션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원인을 따지고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문제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갈등이 갱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는 준비된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그 전략을 잘 알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영적 싸움 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개인과 교회 현장의 영적 망대부터 세워서
개인과 교회 현장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삶들을 통하여 237주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삶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삶회당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직이 된 파수꾼이 되도록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 영적 전쟁의 승리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